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위한 청원으로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을 위한 청원으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서 첫 번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2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양식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의 방편으로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이 2가지 차원으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셨습니까? 2가지가 뭔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말합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했는데요. 자칫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라는 그러한 뜻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주기도문의 번역이 조금 바뀌면서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번역은 참 맞겠다, 옳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보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루를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를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만 같아도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서 마치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부흥 강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고작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니 조금 째째하다는 기분을 버릴 수가 없죠.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기왕이면 자손 대대로 먹고 남을 만큼, 세상에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살만하다던데 자손 대대로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교회가 쉽게 부흥이 됐겠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 하면 떠올리는 것은 구약의 만나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에 대한 교훈,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광야의 기도이며 나그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입을 벌려 채워달라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만 있었을 애굽 시절에 있었을 때의 기도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광야에 그들이 있었을 때의 기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최종 정착하며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을 때의 기도가 분명 다른 기도입니다. 천막 생활을 하며 천막을 치고 걷기를 반복하는 삶, 오늘 천막을 쳤다가 오후에 다시 천막을 걷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고, 내일 천막을 쳤다가 다시 또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이사를 해야 되고 하는 삶의 기도와, 가나안 땅에서도 시멘트를 사용했어요. 오늘날처럼 시멘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레미콘 차를 부어서 2000년 전에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건축 방식이 시멘트입니다. 가나안 땅에 시멘트로 세워진 그 집에서 거할 때의 기도는 분명 다른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막을 치고 걷고, 천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짐 싸서 이동하고 또 짐 싸서 이동하고, 그 기도와 텃밭이 있고 목장이 있고 창고가 있고 시멘트와 2층 집이 있는 그곳에서 살 때의 기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기도도 그 기도가 어디에서의 삶을 위한 기도인지 잘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때의 기도인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의 기도인지, 내세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사는 삶의 기도인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고 지금 해야 할 기도가 있는 법입니다.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그들이 종생활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됐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과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로부터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왜 그 기도를 또 하냐, 그 말입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내가 과연 맞게 기도하는지,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을 기도하는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도하는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 구약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그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걷고 또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또 아직 싸워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텃밭을 넓혀달라, 창고를 크게 세워주시고 창고에 가득 채워달라는 식의 기도는 광야의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광야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최종 정착지, 도착지,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는 광야 시절의 기도와는 또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입을 크게 벌릴 테니까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째째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의 풍요를 기도해야 했고
그 땅에 창고가 가득 차며 그 땅에서 장수함을 구해야만 그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약속의 나라는 그 땅 가나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므로 그때 그들이 그 땅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세상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누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부터 그들의 기도는 부자가 될 것과 장수할 것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누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구약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한 청년이 나타나 이제 다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 나라의 왕, 새 공동체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는 창고에 쌓여 그 땅, 그 나라를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분명 시대와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정착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다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안타까울까요? 새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여정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이제는 다시 창고를 버리고 이 땅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뭘 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한 벌에 오시면 족하다. 헤어지지 않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옛사람들을 그들이 나그네 생활에서 광야의 만나를 먹었듯이 이제는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의 최고의 축복, 최선의 은혜는 수북수북 쌓이는 것, 그거 다 짊어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의 창고와 거기에 가득 찬 양식과 재물은 불편한 것이고 오히려 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같이 동원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준비태세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가 쓸 탄약을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제 임무는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우리 이 부대가 쓸 탄약을 수령하는 것이 제가 2등병 때의 임무였습니다. 예비군들이 다 동원이 되면은 좋게 100명에서 200명은 될 텐데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총의 총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총의 총알이 겨우 탄창 한두 개 정도, 한 4-50개 정도의 총알이 전부라 그 기관총으로 두루룩 쏴버리면 그냥 한 몇 초면 끝나버릴 그 정도 총알밖에 지급이 안 돼요. 처음에 2등병 때는 내심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면은 나 혼자만 쓸 탄알이 적어도 수천 발은 될 텐데 이거 겨우 몇십 발 주고 나보고 전쟁을 하라는 소린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대 생활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막 수류탄, 탄알, 저는 60mm 사수였는데 60mm 포탄도 막 한 100발씩 저보고 가지고 다니면서 탄창도 한 100개씩 주면서 이거 마음 놓고 막 기관총으로 싹 갈겨라 하고 줘버렸다면 저는 전쟁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시간 반 이내에 휴전선 근방, 전방, 작게 지역까지 제가 가야 됐었거든요. 그 많은 것을 개개인이 다 들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보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 탄띠에 들어갈 탄창 2-3개 정도, 그리고 급하게 쓸 수리탄 1-2개, 60mm 박격포에 쓸 포탄, 탄 뭐 한 3-4개, 그 정도면은 딱이었다. 왜요? 그것은 제가 짊어지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밥을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식량도 한 10일치씩 나눠줄게 하면서 등에다가 식량도, 전투 식량도 한 10일치씩, 한 달치씩 그렇게 싸그리 몰아다 줘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다 짊어지고 전쟁하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에게 창고와 거기에 가득 찬 양식과 재물은 불편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루만큼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루만큼만 누리라, 하루만큼만의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 누림이라는 것과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림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는 누림의 복이고, 그곳까지 나그네 삶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하루만큼의 양식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능력적, 은사적 차원에서 주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고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복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건강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2천여만 원 정도가 재정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복 받으라 하고 2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더 늘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쓸 목적이 있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 건강을 받았다, 명예와 권세를 받았다, 물질을 받았다,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시는 모든 것은 쉽게 말하면 전쟁 물자인 것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그 나라 도착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를 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창고를 채워달라는 기도와 반대이고,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나그네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위 쉽게 집집마다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야베스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마는 구약과 신약의 그 질서와 삶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설교, 부흥 강사들이 소위 말하는 부자 되게 하는 그 집회는 죄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 될 것을 축복하는 그 설교들은요, 다 구약 성경 가나안 땅 안에서의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복주의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기복주의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구약 전체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양식만을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여기에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에 목매지 말라,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연히 하늘의 그 나라와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 의를 구하, 그것만 신경 쓰라 그 말입니다. 이 땅 나그네의 삶에 필요한 만큼 그 전쟁 물자, 일용할 양식은 뭐 하겠다? 내가 알아서 보급을 해주겠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옛 땅의 백성들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땅에 먹고 마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구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그랬겠죠. 하늘의 새것,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죄와 그 형벌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옛 그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안 주시면은, 장수하는 생명을 안 주시면, 건강을 안 주고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건강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전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라는 증거이고 결과였으니까, 만약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 장수하지 못한다, 병에 걸렸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구원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과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면 실패자로 여기며 세상에 너희들 하나님은 그것도 못 고쳐주신다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요? 저들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언제부턴가는 모르게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 부자 된다, 그것을 복으로 알고 또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은 교회 다닌 것들이 병 걸렸다고. 저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잘못 전해졌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요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먹고 마시는 것 있고 없고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난다면 그는 여전히 옛 경륜에 속한 사람이고 고작 땅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독생자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종착지, 저 하늘나라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먹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새 나라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나라가 이미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못 먹고 못 살아도 핍박을 받아도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감옥 안에서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시편 121편 그 말씀은요, 눈을 들어 보라는 그 높은 산, 그 높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눈을 들어야 할 그 산을 바라보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요함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건너편에 그 나라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딱 필요한 만큼 알아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투식량, 군장의 침구리와 한 벌의 옷과 그 순간 필요할 무기를 공급해 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보직 중에 보급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보급을 맡은 직무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들에게 1층, 2층, 3층 혹은 아파트 같은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막사에서 살지만 전쟁이 나면 그들은 텐트에서 삽니다. 왜요? 필요에 따라서 그 텐트를 걷어야 되고 다시 차야 되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살림이 있습니까? 저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책이 또 많고, 제가 음악 공부했을 때 책들 이만큼 책장으로 몇 개 있고, 신학 공부할 때 책장 또 몇 개 있다 보니까 5톤 트럭으로 한 2대가 왔어요. 10톤 넘게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또 애기들 살림도 많아요. 장난감들도 많고. 제가 또 꿈꿨던 것이, 제가 목회하는 곳에 아이들 도서실처럼, 아이들 놀이방, 멀티미디어실, 도서실 같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서 기증받은 아이들 책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책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살림이에요. 손님이 와도 된다 싶을 만큼 그릇과 숟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살림은 5톤 트럭 2대, 10톤 트럭이 아니라 등에다 짊어내는 군장 배낭 가방, 거기 하나에 들어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군인들의 살림이에요. 숟가락 젓가락도 아닙니다. 끝에 포크가 달린 포크 숟가락입니다. 밥그릇 반합 하나면 충분합니다. 옷이요? 전쟁이 났을 때 갈아입을 옷 한 벌이면 됩니다. 이불이요? 모포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전투화 찢어졌을 때 전투화는 있어야 싸우니까 예비 전투화 하나면 돼요. 그리고 화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 하나를 허벅지에다 매면은 그것이 군인들의 살림입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창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보급병들에 의해서 그날 먹을 양식은 그때그때 보급이 됩니다. 전투식량으로 그들은 연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겠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이루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이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려라. 훈장을 주겠죠. 면류관을 주겠죠. 상급을 주겠죠. 큰 집에 살게 할 것입니다.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이 땅의 싸움을 싸우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삶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바나바나와 포크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 것입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이면 옷 모포 한 장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혼과 진로와 고민을 놓고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